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봉독을 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럽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셨는데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많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급하죠.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합니다. 너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전환을 해보면 BC 520년 10월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스가랴서를 보거든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 구약 성경 끝나거든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 스가랴, 학개, 말라기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하나통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내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학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이 영광을 이전의 영광과 더 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래서 4년이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짓기 시작하고 난 다음 두 달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그 족보로 따지면 제사장 후손이 제사장이에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말라기에서 보면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말라기 앞부분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라.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반절에 가면 그 예배는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이것을 너희가 훔치고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헌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회복되어지는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 오늘 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리오 왕 2년 11월에 그러니까 1절에는 8월에 그랬는데 7절에는 11월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다음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 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첫째,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헌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라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하성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를 봅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류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석류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석류. 우리도 요새 보면 사과도 꽃사과에서 그렇게 조그만한 거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화석류.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화석류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초롱초롱초롱하게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초롱초롱초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믿고 쫓아오는데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520년에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538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령꿀을 다 줄여주고 돈을 주면서 국고를 풀어서 왕궁을 풀어서 돈을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성전 짓기는 두 번째 쳐놓고 전부 자기 집 살 집들 먼저 자기들 거 먼저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레스 왕이 줬던 성전을 지으라고 줬던 금, 은, 폐물들, 돈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누군가 가져갔죠. 다 훔쳐가 버렸죠. 없어져 버렸죠.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돈 주면서 뭐 태양광 만들어라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정부도 막 그냥 다 푸는 거 자기 돈 아니니까 다 푸는 거예요. 응? 다 푸는 거예요. 나라 돈은 그냥 다 갖다 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인도 없는 그 고레스 왕이 준 돈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어려움에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성들도 가난하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너 나무 베어서 노동해가지고 지어라. 이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전을 짓고 애쓰니까 스가랴에게 나타나고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는 이제는 그 너희들 몸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으로도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석류나무를 화석류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속하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자색, 홍색, 백마를 탄 이 뒤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천사들이 말을 탄 천사들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알려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봤더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고통에 있고 현실은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나머지 복들도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벌써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역사가 우리 나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상 좀 바꿔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다 심판당하고 망한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겠습니까? 좀 전에 평온하다는 건 영적인 거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기도합니다. 70년이 됐는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는 회복되겠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내주셔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3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와서 찬송하고 수시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0년이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 유튜브를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진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서 그랬대요. 예수님, 남한에만 계시지 마시고 북한에도 좀 오시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남한에만 계시지 말고 북한에도 좀 오시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6.25가 끝나고 70년이 되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만 계시지 말고 북한에도 오시라야 했던 그 주의 음성이, 그들의 음성이 때가 되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다 되었다. 그들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해줬던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말씀은 어찌 2500년 후에 말씀과 비교하고 비출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2500년 전의 말씀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와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할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전 세계 PC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하여,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 영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70년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을 지어질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조금만 힘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가 일제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4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은 160달러가 였답니다. 우리나라보다 4배나 잘 살았대.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였대요. 우리보다 20배나 잘 살았대요. 너무너무 이 나라가 비참하고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 공부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해서 그가 60년에 물러날 때는 대한민국의 대학생 졸업수가 그 당시에 최고의 전 세계를 이끌었던 영국 제국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대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지식이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을 광부로도 보내고 간호사로도 보내면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걸음이 되어졌고 10년 동안 월남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되어지고 중국이 미국과 짝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시고 그가 계획해 놓은 대로 전두환 대통령이 실행을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한 나라가 빚을 다 갚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결국은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가 되어서 그 당시에 냉정국가였던 소련에 3억 불을 빌려주는 능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30년, 40년 전에 저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우리의 엄마들이 생활비를 아껴서 10,000원, 20,000원씩
선교사들에게 선교비 보내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국가로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는 북한과 짝지으면서 경수로를 만들어주고 돈을 퍼주면서 시작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IMF 터지고 지금은 1800조의 빚이 있는 비참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합니다. 다시 너희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자유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풍부하게 하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214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도록 다시 복을 주실 것이며 은혜 베푸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이걸 보면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천사로 놀라운 능력 널 이제 나받았으니 어서 전하리 대체 바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조화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천사로 놀라운 능력 이제 나받았으니 전하리 대철바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의 천사로 놀라운 능력 이제 너가
가서 전하라 대철 발라라 예수의 이름으로. 작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18절에 스가랴가 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를 다 뒤져봤어요. 스가랴서 1장, 이 본문 말씀을 1장을 제가 설교를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스가랴가 내 뿔을 봅니다. 주님, 저 내 뿔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내 뿔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망하게 한 뿔이라, 흩어지게 한 뿔이라, 고통을 준 뿔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네 뿔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한 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한 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망하고 하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마리아 도성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시키고 나라가 독립되었어도 끊임없이 고통으로 모아놓았던 애굽, 이 네 뿔이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망치 들고 풀무불 집어넣어서 두들기는, 막 그냥 그 쇠를 두들기는, 이 공장은 대장장이 두들기고 박살내는 것. 이 공장 4명을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이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두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지게 하려느니라 하더라.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이 4뿔들을, 아수르를 박살내고 바벨론을 박살내고 사마리아를 박살내고 애굽을 박살내는 이들이 바로 대장장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되어지고 난 다음에 고통에 빠지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소련, 중공, 김일성,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피시자파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91년 4월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서울에도 오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고 3억 불을 구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8월 22일 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8월 22일 날 중국의 장제스가 서울에도 안 오고 부산에 와서 서훈이를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장제스가 유럽을 방문한답니다.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방문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의 외교부장 하면 왕위를 얘기하잖아요. 왕위는 행정부장이고 장제스는 공산당이에요.
행정보다가 당이 위에 있어요. 왕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가 서울에도 안 오고 부산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주도까지 왔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중공을 박살낼 때가 다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가 그리스를 갑니다. 포르투갈을 갑니다. 스페인을 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친중국가. 그래서 완전히 경제 위기의 도탄에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EU가 돈을 도와줘서 그냥 겨우겨우 코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공이 끝날 것이고 심판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박살낼 것이고 이 땅의 PC 좌파들과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는 것처럼 여기에 말씀하셨던 내 공장장이 나타나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는 복을 이 땅에 더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1800조의 빚도 빚이 아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셔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2000년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깨닫는 그리고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오늘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보면서 대한민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왜 믿어졌느냐? 문재인이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 경기도 서울 지역의 성도들 거의 80% 이상이 다 순종을 해요. 죄인이 말도 그렇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만 하면, 아직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분당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걸 저는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기도로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가고 의의 길 가도록 세워주고 생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든지 우리 교회에든지 대한민국에든지 한국 교회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지가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방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시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정말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갖고 한번 아멘 크게 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